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을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 말을 하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내가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자신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저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연배가 높은 사람이면 대부분 무뎌지는 신앙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는 신비롭기까지 한 이 말씀을 배울 때 이제는 그때는 하루하루가 기쁨에 찼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것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유대인에게 좋은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 풍습이 무엇이냐 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감람나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그게 올리버 나무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올리버 열매를 우리가 월마시나 샘스 같은 데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올리버 열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감람나무 묘목, 조그만 감람나무 묘목을 남자아이를 낳으면 심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은 감람나무 열매 같은 좋은 행동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뭘 심느냐 하면은 소나무 묘목을 심는데 이것은 소나무와 같이 변치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만약에 한 남편과 결혼했더라면 변치 않는 영원한 한 남편을 사랑하며 사는 여인이 되어라. 이런 말이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바로 소나무 조그만 묘목을 갖다 심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자라나면서 뭘 보고 자랄까요? 자기를 위해서 심어놓은 이 감람나무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뭘 보고? 소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이 나무들이 이제 자라면서
몇 년 지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나도 이 감람나무와 같이 소나무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영양가 있고 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이런 나무들, 벌레들을 쫓아버리는 이런 냄새를 풍기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마 자라날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남자들은 와이프를 많이 가져오죠? 그거는 지금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치 않는恩고를 했죠. 이처럼 우리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부터 어떠한 좌표가 필요해요. 우리들도 신앙인이 되면서 좌표가 필요한데 XY 좌표처럼 그런 좌표가 필요한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달아갈 때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열에서 낙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시험할 수 있는 잣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잣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잣대, 우리가 시험이 있는가 재보는 잣대, 메주어죠. 잣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거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을 매일 시험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이 단어는 성경에 2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하다, 시험이 유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찰하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가실 때 그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마귀의 유혹을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러 왔습니다. 이거는 유혹이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려서 더 이상 인류 구원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려고 왔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한 유혹은 40일간 금식을 하신 주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이었고, 둘째는 십자가를 지실 주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들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받게 하라고 유혹하였고, 셋째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마귀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한번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이 온 세상을 주겠다고 오히려 한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모두 다 이겨내시고 마귀를 물려쳐졌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시험은 바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시험받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또 한 가지 종류는 뭐냐 하면 살피다, 고찰하다, 서칭하는 거예요. 서칭. 또한 혹은 이거 재미는 고찰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서칭, 조사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인데,
우리가 이제 학력고사를 치면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시험을 치죠. 이거는 죄의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나를 시험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바로 고찰하다 살피다 이런 뜻인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바울이 전해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사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선교를 합니다. 또 선교하고 또 세우고 가고 이렇게 계속 선교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데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 갔는데 소문에 들려오기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유대에서 온 팔레스틴에서 온 율법주의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바로 안식교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안식교가 율법, 구약 율법을 지켜야. 그래서 안식교를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안 먹어.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안식교를 지킨 사람들은 뭐야? 초식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뭐하냐면 또 안식일 날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뭘 지킵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예배를 안 드려요. 일해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인데 그 구약 율법에 매여가지고 주일을 안 지키고 뭘 지켜요? 안식을,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복음을 떠나게 하고 할례를 받고 구원받으려고 이런 율법을 지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너희들이 왜 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꿈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막 외쳤는데 그때 그 안에 교회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을 막 대적하고 바울을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견뎌낼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바울이 쫓겨갔습니다. 쫓겨갔어요. 그래서 쫓겨가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제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 내가 가르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돌아왔어요. 해결을 많이 했어요. 다 돌아왔을까요? 다 안 돌아왔어요. 일부가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아니다. 바울 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율법을 지켜야 돼. 거짓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을 쓴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너희가 진짜 믿음 있는가 시험해봐. 나한테 거짓 교사를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시험해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바로 뭐였습니까? 너희 안에 누가 계신가 확인해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확인해보라. 예수님이 있는가 그거 확인해봐.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한번 확인해봐. 있다면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고 있다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지 않아.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없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거야. 확인해봐.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들은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야. 너희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아무리 많이 나와도 오래 나와도 평생을 나와도 소용없어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모태신앙이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천국 데려가면 누가 천국 데려갑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없고 율법만 가득 있고 이상한 거 있고 어떤 한국의 기독교 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느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다 때려 부수라고 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도끼 들고 가서 불상을 다 때려 부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는 불상을 때려 부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절에 가서 회개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한다고 불상 절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뭐 하냐면 예수님은 미력 중에 하나다. 맞습니까? 들렸습니까? 말도 안 해요. 완전 틀린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이 부처와 불교 이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 바로 예수님. 이 천지 만물을 주신 신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부처 밑에 있는 미력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제명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사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교 이사회에서 그 사람을 제명 안 시키고 교수 하라 했어요. 그 사람이 학생들 앞에 서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신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부처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예수님은 죽었어.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신학교 교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게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했듯이 대적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을 해야 하는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가? 그걸 시험했는데, 성령이 있는 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성령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십니까? 둘째로 성령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또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보면 아빠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르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있는 분, 예수님 있는 분. 셋째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죠? 복음 전하고 싶죠? 예수님 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잖아요. 현지는 어때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잖아요.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해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증인이 돼요. 성령이 오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없으면 강단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상한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강단에서는 이상한 얘기다. 그런 얘기.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이 세상에 참 많아요. 불교 믿는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부처여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러잖아. 불교 믿는 사람. 그리고 나무 막대기 믿는 사람은 나무 막대기 앞에 가서 나무신이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멩이를 믿는 사람은 돌멩이 앞에 가서 바위신이여 도와달라고. 물귀신을 믿는 사람은 물귀신이여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나 이름으로 구하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뭐 한번 딱 입술로 구합니다. 아버지 주세요 하고 끝나면 주실까요? 그렇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장거리 신앙, 장거리 경주예요. 어떤 사람은 단거리인 줄 알아요. 단거리. 한번 똑딱 내가 어제 주님 저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은 주님 안 주시잖아요. 주님은 거짓말쟁이에요. 혹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요. 나 압니다. 이거는 단거리 신앙이다. 그냥 장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께까지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다 주시니. 아멘이십니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형제자매들 사랑해요.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사랑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하죠? 성령이 있는 분들 미워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서로 사랑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 안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맨날 교회에 가서 맨날 싸우고 찢고 먹고 두들기고 패고 흠보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거 볼 때 사람들이 저 교회 안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미움이 될 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시니까 나는 미워해? 아니죠. 나는 사랑해. 아멘이십니까? 사랑해. 사랑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육신의 소욕을 늦춰요. 성령이 계시는 분은 육신에 욕심이 많아. 우리 형제들사이 아까 그랬잖아. 육신에 욕심이 많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아내를 삼아.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왕을 삼아. 다윗도 가는 데마다 부인 하나씩 챙겼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이 그 성령께서 하라 그래가 했어요. 뭐 때문에 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육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 아브라함도 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금방 줄 줄 알았어요. 한 1, 2년, 5년 이 정도 기다리면 줄 줄 알았어. 혹은 또 10년 기다리면 줄 줄 알았어. 근데 10년 기다려봤어. 근데 줘요 안 줘요? 10년 기다렸는데 안 줘. 안 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는 안 주시는 거야. 첫 번째는 누가 욕합니까? 사라가 아내가 아이고 여보 당신 이게 지금 85세잖아. 85세인데 무슨 아들을 바래. 당신 뭐 아들 낳을 능력 없어. 그럼 나 한번 봐. 나 지금 몇 살이야? 76세잖아. 76세 할머니인데 무슨 아들을 낳겠다고. 나 이제 다 끊어졌어. 경수도 끊어지고 다 소용없어. 기다리지 마. 그러니까 여기 이쁜 아이 하나 있잖아. 내 여종 하나 있잖아. 하갈 여봐. 얼마나 얘는 아이를 잘 낳겠어. 빨리
빨리 안으로 취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게 시험이야. 넘어갔어. 이거 재질하고 이거 시험에 그게 욕심인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지금도 그 후손들이 얼마나 아라비아 그쪽에서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테러 안에서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 누가 그래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니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낳은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은 뭘 물리친다? 육신의 유혹을 물리친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유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으십니까? 이런 열매들 여러분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으신다고요? 성령이 있는 분들, 예수님이 있는 분들은 이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우리 회중이 바로 또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분들, 예수님 있는 분들은 어디에 가고 싶으실까요? 교회에 자꾸 가고 싶고 교회 사람들 자꾸 만나고 싶어져.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뭐 수근수근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꾸 모이고 싶어져. 교회 가고 싶어져.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오신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길을 막으시면 안 돼요. 길 안 막는 분은 예수님이 있는 분들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세상 우리 것은 우리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말라기에 보면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것, 물질 중에 10분의 1이 주의 것이겠어. 주님의 것. 이걸 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사람들이 참 사람의 마음이 다 어디가 있냐면 돈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이제 11조와 이 헌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보물을 두겠죠. 예수님 안에 보물을 두겠죠. 교회 안에 보물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아까워요.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고 예수님인 사람은 헌금을 또 드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11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 시편 119편 12절 10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결코 천천 검은보다 성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맛보다 다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꿀맛보다 더합니까? 꿀 먹는 게 좋아요? 주의 말씀 암송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좋아요. 꿀 먹으면 육신을 달콤하게 하지만 주의 말씀은 뭘 달콤하게 한다고요? 영혼을 달콤하게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달콤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꿀맛밖에 맛을 못 느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맛을 못 느껴요. 주님의 말씀에 맛을 느끼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다. 11번째, 환난 날에 어떻게 하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10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11개를 말씀드렸었는데 11개 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둘째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셋째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일본의 불구신 미조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지를 걸려가지고 몹시 앓다가 심한 고열로 인해가지고 내성 소아마비를 걸려요. 전신이 마비돼요. 전신마비가 걸렸어요. 단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외에는 말도 못하고 팔다리도 전혀 없어 쓰지도 못하고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두 사람 붙여줬는데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로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한 사람은 마요 목사였는데 이 마요 목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했고 그 어머니 우메지 여사는 그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는 이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읽게 되면 어머니가 넘겨주는 책장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행히 지금은 뭐 핸드폰도 있고 그렇지만 녹음기로 듣는 시대인데 녹음기를 들을 수 있어서 신구약 성경을 녹음기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청천에 갔다 온 바울이지만 그에게 가시가 있어서 평생 동안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그는 온 전신이 완전 찌릿해지는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변화가 됐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살 때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었고 그는 결국 시를 쓰는 신이 되어서 그의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가 쓴 170편의 시를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야야코가 묶어서 75년대 출판을 했는데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 해 동안에 6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이 다 없어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35장을 드리고 찬양